오늘 수배에 나온 여러분을 주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자녀들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듯이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터서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날이죠.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맛보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짜릿하고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약간 맛볼 수 있는 것이 결혼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우리가 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여러분 심심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하는 사뭇 다른 형태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소수의 사람이 무대에 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휴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하늘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대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만 회중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예배가 드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13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온 땅이 무대예요. 예배 처소예요. 모든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드리실 영적 예배, 본래적인 예배를 조금, 죄송합니다만 눈꼽만큼, 더 죄송하면 여러분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병아리 오줌만큼 겨우 맛보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영광의 예배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와, 그런데 우리가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다니 놀라운 일이죠. 오늘 수예배 나온 여러분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도 지금 좀 드라마 보는 게 나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신앙 행위는 예배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예배예요. 봉사 잘하고 잘 섬기고 구제 잘하고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심각한 거죠. 죄인이 예배자가 되다니 최고의 순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3날 동안에, 여러분 주일날 횟수로 하면 1년에 52주잖아요 10년을 드리면 520번이고 20년은 1000번이잖아요 계산 잘 안 되지만 여러분 그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의 규례에 설명하면서 우리가 눈여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 17절이 오늘 본문인데 한번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영적 리더인데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배,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서원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시면 이걸 드리겠나이다 하는 게 서원이에요. 자원제물은 하나님의 죄사함이 너무도 감격하여서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 자원제물로 번제는 여러분 충성이죠.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제물을 드렸는데, 소와 염소 양을 죽여드렸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네가 받아들이도록, 너를 받아들이도록. 드린 건 제물인데 하나님께서 제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순간 그 예배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은 예배자죠. 예배자. 예배자의 마음을 받고 정성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거룩한 예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서나 찬양을 통하여서나 기도를 통하여서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 예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예배는 예배자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지사잖아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와 함께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생각해 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아주 이해가 잘 가도록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물에 걸린 고기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쌍끌이거든요. 쌍끌이니까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건져보니까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부가 고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48절에 보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먹음직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양가 많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여서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어떤 것은 그릇에 담고 어떤 것은 왜 버립니까? 그렇다면 좋은 것은 기준이 뭐고 못된 것은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큰 것은 좋은 겁니까? 작은 것은 나쁜 겁니까? 맛있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맛없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이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좋은 것은 뭐냐면 작아도 상관없어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아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율법에 비추어서 그것이 합당하면은 좋은 곡이에요.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몸집은 크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결코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죠. 레위기 1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9절이에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라는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거죠. 또 20절에 보니까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울지라도 그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부정함의 차이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이 식어져 갈 때 예배도 식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사무총회록에 이름이 빠졌다 들어갔다 그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를 시원찮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제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이에요. 오늘날 우리 수많은 한국교회와 현대교회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평신도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현대교회의 주인은,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주인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고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들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은 모양을 잘 낸 거예요. 매너리즘이에요. 습관적으로 드렸어요. 습관적으로 주일날 일어나면 샤워하고 옷 입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떡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없는 거예요. 식어 빠진 거예요. 정성으로 뜨끈뜨끈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만든 거, 그제 만든 거, 정성도 없이 만든 거, 식어 빠진 것을 주의 떡상에 올리는 겁니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온전한 거, 아름다운 거, 그걸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희생제물 드는데 눈먼 걸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건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개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10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아라. 우리는 큰일 날 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이 현대교회를 연구해보고 기업을 연구해보고 사람을 연구해보니까 모든 단체가 그래요. 교회를 포함해서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탄생기가 있으면 성장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정체기가 있어요. 정체기가 있는다는 쇠퇴기로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업들도 그런 양상을 띠고요, 한 개인의 종말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 놀라운 얘기, 교회도 그 단계를 거쳐간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죠. 미국 교회가 몸살을 막 몸부림을 치지만 점점점 크리스찬의 70%가 천국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70%가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지만 어쩔 수 없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말라기 선지자를 향해서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내가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겁니까? 천상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장로는 자기들의 왕관을 벗어서 여호와께 드리면서 엎드려 절하는데 그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예배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배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너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너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카톡 하잖아요. 카톡 이렇게. 선물은 주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을 받을 사람이 기뻐할 것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의 자세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실 온전한 제물을 스스로 준비한다는 겁니다. 우리 참 옛날에 시골 할머니들 헌금하기 위해서 대림질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대림질해서 헌금 바쳤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정성입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받으시는 게 뭐냐면, 당신이 받으실 제물은 당신 스스로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둘러대기 위해서, 아들에게 둘러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창세기 22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는데 아들이 말하기를, 장작도 있고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근데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얼떨결에 말을 했는데 성령께서 전곡을 콕 찔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가봤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준비하시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바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전 인류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킨 예배는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제물되어 죽으셨을 때, 그 예배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한 그 예물, 제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는 마음의 흡족함을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다 같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냥 그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장면, 그 제단 위에 아슬란 사자가 갈기가 다 찢기고 털이 다 깎이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부활할 때 그 제단이 막 박살나고 다시 아슬란이 부활하잖아요. 라니아 연대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더 이상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보시기로 맘먹지 않으셨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장막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워버린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는 제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여러분, 많은 대화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적인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은 예배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절반은 그리심산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합니다. 또 절반은 에발산을 바라보게 합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다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 그리심산이에요.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진짜 예배, 이미테이션,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 여인의 관심은 예배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 앞에 이때라,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이때라, 예수님이 함께한 때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 선언할 때 제가 항상 한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육으로 예배를 드려요? 안 맞잖아요. 주파수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으로 예배를 드려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예배 드려요.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육신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죠.
참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도, 침상에서도 얼마든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만 인도함 받아서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매 주일,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우리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부탁합니다. 내년에는요, 예배를 위해 중보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역사가 있어야 되죠. 감동이 있어야 되죠. 좌절하고 실망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왔다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왔다가 시험 들고 가면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도로서 달궈야 되죠. 권사님들은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후끈후끈하게 달궈야 되죠. 가지고 강팍한 심령이 왔다가 깨지는 거죠. 녹아나 버리는 거죠. 예배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합당한 예배. 제가 굳이 합당한 예배라고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왜 합당한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라고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의 간구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노트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스피리추얼 워십, NIV 성경에서는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리즈너블 워십이라고 나와요.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영적 예배라고 하면 잘못 생각하면요, 저 여의도 쪽이라든가 막 뜨거운 있잖아요. 그런 급파에서는 시끌시끌하게 하고 막 그냥 오버플로잉 막 넘쳐 막 이런 것만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마치 비이성적인 행위를 해야 성령 충만한 것처럼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예요. 이성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왜 이성적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12장 1절에서 산 예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로마서 1장에서 예배를 강조하지 않고 12장에 와서 예배를 강조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감동으로 썼는데 1장부터 예배가 중요한데 1장부터 예배를 설명하지 않고 왜 비단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왜 마지막에 와서, 마무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 그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만이 그러므로, 그 결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36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답게 사는 최고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그러므로라고 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두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도 하고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고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란
더할 나위 없이 지루하고 구차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 분의 남성이 제 방에서 세례 교육을 받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좀 거룩한 부담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 거, 물로 뿌리는 거,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한 분이,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세례를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있잖아요, 너무도 기뻤어요. 뭐 두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요, 최소한도로 있잖아요, 자기 고민을 해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지금,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좋았던 것도 다 결별해야 된다. 엄청 의미가, 말씀 안에서 내가 물로 죽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부담감이 팍 온 거예요. 저 기회되면 그분이랑 제가 양육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6개월 후에 다음에 부활절 때는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급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교육시키면서 간증도 써오게 하고 빠꾸도 하고, 간증도 써오게 하고 빠꾸하고, 그러면서 그가 밖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없는데 무릎 꿇고 물을 뿌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제가 기회되면 한번 양육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날 참된 예배는 감사의 예배, 화목의 예배를 의미하는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모스 9장 11절만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말씀은 다음에 교회 있을 때 여러분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더 남아있네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이에요. 공동번역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마음으로 매번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